오늘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선거가 있었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나라를 파란색, 빨강색으로 쫙 나눠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편, 내 편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정치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이 일로 우리까지 편을 나누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유튜브 몇 개 보고서 알았다고 사람들한테 가서 몇 마디 얘기해서 절대로 사람 안 바뀝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쌈만 나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정치들도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만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되지 각자 생각은 각자 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복음으로는 분명히 하나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선교훈련이 시작됐어요. 우리 2019년도 중앙아시아 이슬람 선교를 그때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에는 선교를 갈 수가 없어서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다가 다시 이제 이슬람 선교로 다시 돌아선 게 7년째, 7년이 지났어 벌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슬람 훈련을 받으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치 상황이 어떤 것인지, 주님 오실 길을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보았고요. 막연한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얼마나 팽팽한 전쟁인지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 밑에 깔려 있어갖고 우리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선교 훈련을 하면서 매번 선교 훈련할 때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선교 훈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지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정말 이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선교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도와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두쫑코도 많이 팔아주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 사건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의 말씀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의 목적들을 이야기해요.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듣고 분명하게 알고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유대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갖다 집어넣고 430년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바로 그들이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었어요. 뭐 그러지 않으면 민족을 이룰 수가 없죠.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조금 커지면은 다른 민족들과 다 죽이게 돼요. 근데 애굽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종살이 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200만이라 되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를 삼아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430년을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애굽의 노예 근성에 가득해졌어.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노예적인 습성 때문에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뭔지 이것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40년간 훈련을 시켰던 그것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세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살아계신 분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단단히 교육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잖아요. 한 집에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잘못해서 아빠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았어. 그럼 동생 놈은 어떻게 해요? 알아서 겨. 그죠? 형이 두드려 맞을 때 동생은 방에 들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형이 여러분들 잘못하면 동생은 그걸 보고 형이 맞는 걸 보고 절대로 그런 짓 안 해요. 그랬죠? 그 동생은 약어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게 형이 아빠한테 잘못해서 두들겨 맞았어. 동생이 똑같이 그런 짓을 하면 동생은 머리가 나쁜 놈이에요. 이건 얻어 맞아도 싼 놈이야. 맞죠? 지금 성경을 기록한 게 그래서 기록했다고. 유대 민족들 그들이 그렇게 광야를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지나면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한 이유는 성경을 읽고 있는 말세를 만난 우리가 절대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걸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축복이에요. 아멘. 성경은 복이지 여러분들. 근데 그 성경을 안 읽고 모르지 여러분들. 그럼 또 맞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세상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라고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에다가 5절에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숫자가 많고 적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말을 하기를 지금도 변명하기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통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4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4가지 시험에서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아멘. 그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로 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에게 십계명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죠.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지 모세가 40일이 됐어. 안 내려와. 그럼 살았어 죽었어요. 사람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자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들이 그 밑에서 다 모여가지고 모세는 죽었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금부치를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금부치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래. 왜 금송아지인 줄 아세요? 왜 금송아지냐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영원하잖아. 그래서 금이야.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송아지로 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2가지를 합쳐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오늘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게 뭐냐면 저들의 제사 지내는 방법이에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깨버리고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지파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칼을 차라. 칼을 채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서 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네 형제든지 네 부모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곳에서 저곳까지 지나가면서 만나는 자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3,000명이 죽었어.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었어요. 이 일을 놓고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우상이야. 내가 주인 되게 만들어. 하나님은 내 주인이셔야 돼요. 아멘. 예배 시간마다 매번 얘기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믿음이 뭐라고?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는 거야.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뭘 믿냐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우상이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근성이 뭐냐면은 날마다 자기 것이야. 자기 것.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거예요. 날마다 자기 것. 이웃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이 최고야. 물질, 자식,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돼? 여러분 물질 내 마음대로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돼? 건강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못하죠?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지. 내가 할 줄 알았어요. 하나도 안 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훈련을 시키는데, 이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훈련시키는데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면 만나가 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만나를 거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딱 하루 먹을 것만 거둬라.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전날은 2배로 거둬라. 이틀분을 거둬라.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나를 거둘 때 노예 근성 때문에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분만 거두라는데 꼭 집에다가 잔뜩 싸놔. 그럼 벌레가 나가지고서 못 먹게 돼요. 잔뜩 싸놔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는데 왜 안 주겠어요? 안식일 날은 오직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게 만나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꼭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와. 이틀분 거두지 마라. 근데 꼭 갖다 싸놔.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준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꼭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나와. 이 단순한 것도 지키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 왜 이거 못 지킬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용케 살아왔는데 내일 안 주면 어떡하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먹고 살아왔는데 왜 내 다음번에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냐? 이게 불안하다는 거야. 이게 미래가 두려워. 미래 두려워 안 두려워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다는 거예요. 미래가.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해요. 하나님이 싫어. 왜 싫으냐면 하나님은 너무 빡빡해. 하나님은 너무 야박한 것 같고 하나님은 꼭 하는 게 말씀대로 하면서 빡빡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려면 많이 주지 왜 근근하게 주는지 아주 진짜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죽을 만큼만 꼭 그렇게 줘. 여기서 만약에 더 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겠어? 광교산 가 있겠지. 강원도 가 있겠지. 다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이들이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너무 야박한 것 같아. 그리고 말씀대로만 꼭 해. 빡빡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숭배를 생각해. 여러분들 우상숭배 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빌면 주는 신. 말씀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말고 그냥 사정없이 빌면 주는 신. 이런 신을 원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야. 많이 들었죠? 장독대에서 막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어대는 거예요.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 빌고 빌었더니 하늘도 감동해서 주더라. 이건 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빌면 주셔. 이게 우상 숭배예요. 지금 교회도 가득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않아요. 오늘 여기 앉아갖고 정신도 멍해. 아무 생각 없어. 기도하면 되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 안 줘봐라 40일 금식한다 내가. 여러분들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잔뜩해요. 기도하고 달라고 졸라대고 조금 빡빡하게 좀 말지 말고 잔소리 말고 그냥 주긴 하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자녀다운 삶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가시고 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시는 거지. 잔소리 말고 그냥 주긴 하셔.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잔소리 말고 논이나 팔아주셔. 그럼 좋아?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옛다 그러고 팔아주셔요? 여러분도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셔야 돼요. 자녀다운 삶을 살 때 아버지는 당연히 공급해 주세요. 너의 건강도 너의 자녀의 문제도 너의 물질의 문제도 우상숭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교회에서 우상숭배 금지야. 아셨죠? 우상숭배 금지. 아멘.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 뭐요?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는 자가 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와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길로 가고 있는데 뭐 그 사람들도 다 듣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을 때 세상에 올 때 홍해가 갈라졌대.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지만은 그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들을 때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그러더니 이들 나왔다. 그래 잘 나왔어. 니네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 광야로 나와서 니네 뭐 먹고 사는지 내가 보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땅바닥에 막 만나가 떨어져서 그 만나를 먹고 산대. 무서워 안 무서워?
아니 나야 좋지만 다른 사람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지요. 저거 목말라 죽을 텐데 그랬는데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물을 먹고 살았대. 겁나 안 겁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미디안 여자들이 이뻐요. 미디안 여자들이 이뻐. 남자들은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로 쫙 나오고 있는데 그 광야 옆에 미디안 예쁜 여자들이 쫙 써가지고 이들을 미인계로 이들을 유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음행에 걸려가지고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과 음행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24,000명을 죽여버렸어. 이걸 성경에다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기록하신 거래.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때 당시 때 고린도 지역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고린도 지역이 있으면 어느 지역이 있는지 다 그래요. 이게 지역이 있으면 옆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는 항상 신전이 있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에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 밑으로 평평한 지역에 쭉 다 아고라라고 해가지고 그곳에는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어. 그 여사제가 누구냐면 거룩한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밑에서 아고라에서 막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신전 위로 제사를 드리러 남자들이 올라가. 짐승들 또 뭐 여러분들 먹을 거 재물을 준비해 갖고 그 아고라로 그 아크로폴리스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 제사들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서 그 아크로폴리스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뭐냐면 이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는 게 그들의 제사 방법이에요. 남자들은 좋겠다. 남자들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남자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매주마다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빠지는 놈 있을까 없을까? 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들 그들이 몇백 년 동안을 지내온 몇 천 년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곳에서 사는 문화예요. 그래 여러분들 고린도 사람 같다 이야기는 음란한 놈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들 그렇게 고린도 문화가 다 음행하는 문화야. 그런 음행하는 문화인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밤중에는 또 어느 때는 몰래 그 신전에 올라가. 그리고 내려와서 또 와서 기도해. 그 여러분들 그들은요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이걸 놓고서 음행하지 마라. 너 절대로 음행하지 마라.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세상 사람 다 그래요.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음행하는 자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하지만 이 중에 바람 피는 사람이 좀 당장 끊으세요. 걸리기 전에 끊어. 복잡해져요. 웃는 말 같지만 끊어. 음행하는 자 절대로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못 가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 당연히 들어오지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야.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하나님이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란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 하나님이 멸하신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들이 숨어서 몰래 그곳에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되겠냐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려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뭐 네로 왕이 막 뭐 그렇게 많이 죽이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막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이렇게 국교가 되었던 이유가 있죠. 황제부터 고위 관직들까지 다 음행을 해. 돈 가지고 권력 있으니까 다 그들이 음행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다 젊은 여자들 누구들 뭐 그냥 그곳에 가보면 다 음행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황제나 고위 관직들도 고민이 있어요. 며느리는 어디서 얻어? 아니, 저런 년을 갖다가 며느리 삼을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아니, 삼아도 돼요? 내가 살아봐서 다 알아. 고위관직으로 내가 살아봐서 다 알아. 진짜로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이건 권력과 돈의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바로 기독교인들, 그들을 보면 그 처녀들이 너무나도 경건해. 봐라, 경건하고 말씀대로 살아. 자기를 지킬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위 관직이나 황제까지도 다 어떻게 하냐면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데려올 수는 없어요.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식적으로 데려올 수 없으니까 가서 보쌈을 해와. 밤중에 가갖고 보쌈을 해다 자기 며느리를 삼아요. 자기 며느리를 삼았더니 글쎄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이 아이를 끌어안고서 이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이 아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이 그리스도인 됐어요. 아들이 그리스도인 됐어. 아니,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아들네 집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며느리가 하나가 들어왔더니 집안에 애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돼 있고 자기 아들마저도 그리스도인이 돼 있어.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리지만 황제부터 고위 관직까지 다 이렇게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뭐라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만든 거. 이 여인들은요, 로마의 그 핍박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집안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황제나 그 고위관직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 내 집안이 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보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를 보니까요, 그때는요 기독교 인구가 몇이었냐면 로마의 58%였대요. 우리나라 20%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58%래요. 58%도 하층 계층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상층 계층의 58%가 예수를 믿고 있더래. 나중에 황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누가 뭐라고 하잖아요. 콘스탄틴 황제는 태양신의 제사장이었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날 자기 집안을 가봤더니 자기 어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기 아내도 예수 믿어. 자기 집에 아이들도 다 예수 믿어. 공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경건함으로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만들었어. 음행하는 자는 망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고린도 전서에다가 분명히 기록하면서 말을 하기를, 다른 죄는 몸 밖에서 죄를 짓는 거지만 음행은 몸 안에서 죄를 짓는 거래. 네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정리하실 분 빨리 정리하세요. 제가 웃는 얘기지만, 웃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그래요. 세 번째는요.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수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홍해가 갈라졌지, 반석에서 물이 났지, 만나가 떨어지지.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금방 의심해요. 시험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수없이 많은 자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죠.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시험은 뭐냐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그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 그대로예요. 네가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가난하게 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 자식은 왜 그 모양밖에 안 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기도응답은 안 해주냐. 이런 시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받아봤어 안 받아봤어요? 누가 나한테 이야기하든지 내 속에서 그게 생각나게 해서 나를 스스로 주저앉혀놔. 해봤어 안 해봤어요? 뜨거운 맛을 덜 봤구만. 해봤어 안 해봤어? 누구든지 다 그래요. 이렇게 시험 드는 거야. 여러분들 사단이 와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험을 들게 만드는데 내가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얘기를 해놔. 내가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 머릿속에서 안 나서 그때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게 생각하는 게 네가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네가 왜 아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줘.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상황이 딱 맞아. 내가 반박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들 대봤어 안 대봤어요? 설교를 돕질 않는구나. 대봤어 안 대봤어? 다 경험하잖아요. 다 경험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상황에 맞게 사기를 쳐요? 아니면 상황에 맞지도 않은 동떨어진 얘기로 사기를 쳐? 딱 맞는 얘기로 해요. 딱 맞는 얘기로. 사단은요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예수님한테 와서 그렇게 시험할 때 야 얼마나 배고프냐. 배고프잖아요. 줄이신지라 그러잖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상황이 딱 맞는구나. 돌로 떡 만들어 먹어야지. 이렇게 인절미만 이렇게 드셨다고 하면은 주님은 시험에 넘어진 거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아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딱 잘라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물러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놈이 물러갈 놈이요? 아니 마귀가 물러갔다니까. 왜 물러갔을까? 그놈이 물러갈 놈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귀가 물러가요. 왜 물러갔냐면 속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인데 그곳에서 속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딱 한마디로 외치셔야 돼요.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래요. 첫 번째가 뭐라고? 하지 말라.
진짜 감사해요. 해도 몰라. 또 해도 몰라. 첫 번째가 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가 음행하지 마라. 세 번째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은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랍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시험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이야.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게 원망. 반드시 원망할 때는요,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해주셨나? 그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요? 아니, 쓴맛을 덜 본 게 지금 이거.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뭐를 해주셨지? 이런 생각 해봤어 안 해봤어요? 이러다가 툭 튀어나오면 원망이에요. 여러분들 원망하는 자들이 원망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 사실은 지금까지 다 해주셨으니까 살았지. 생명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먹여 주셨으니까 이렇게 왔고, 내 자식도 이렇게 연결해 주셨으니까 이만큼 왔고.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수원에 살 거라고 생각해 봤어? 수원 살고 있잖아. 내가 지금 이 남자 만나서 살 거라고 생각해 봤어? 근데 그 남자 만나 살고 있잖아요. 내가 계획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아멘. 내가 자식 둘 낳아서 살 거라고 생각해 봤나? 없어요. 지금까지 그분이 다 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산 거야. 아멘.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입 크로바를 찾으려고 새 입 크로바를 짓밟는데, 여러분들 내 입 크로바의 꽃말은 뭐냐면 행운이에요. 새 입 크로바의 꽃말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행운을 찾는다고 행복을 짓밟아.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그래요.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지? 기적을 바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묻지만요, 분명히 매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의 기적을 원하세요? 아니, 매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의 기적을 원하세요? 거짓말하지 마. 매일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의 기적을 원하세요? 매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면서 예수 믿게 했더니 한다는 말이, 아우 지겨워. 그럼 박진감 넘치게 한번 살아볼래요? 예? 여러분 암에 걸렸다 나서 보고 싶어요? 죽어요. 그러다가 폭삭 망했다 한번 일어나 보고 싶으세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매일 주님과 사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기적을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면서 기적이 없으면 불행한 줄 알아.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킨다고 생각을 해. 절대 안 그래요. 매일과 같이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거야. 기적 보려고 하지 말고 매일 그분과 함께 사세요. 아멘. 만약에 내 아들이 여러분한테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아, 이놈 똑똑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지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내가 생각해봐도 엄마인 나에게, 아빠인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매일 그런 말을 듣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 오늘 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음행,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원망. 이 모든 것에서 내가 쓰러지는 실패 원인이 뭐예요? 신뢰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분 신뢰를 못해서. 믿음이 뭐라고? 믿음이 뭐라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 내 주인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자이신데 매일 이런 말 듣고 사셔. 조금만 잘 돼 보세요. 헤뎃거리면 금방 교만해져.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금방 눈물 닦으면서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을 해. 이런 모습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들 지금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시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서 이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내가 넘어질 때쯤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나를 넘어서게 하시더라. 어떻게 넘어서게 하시냐면 말씀을 들리게도 하시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게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가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면서 나한테 이러시더라. 왜 이러시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셔. 왜 기다려? 성장하기를 기다리셔. 성장되기를 원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 시험하면서 또 그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커가기를 원하셔. 오늘도 로아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애가 맨날 울고 애가 맨날 이렇게 어린애가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 아이를 빨리 키워야겠다. 밥 5끼를 먹여. 커? 그런다고 커져요? 비만해지기만 해요. 맞죠? 여러분들 성장은 뭐냐면 기다림이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 거야. 기다려줘. 또 기다려줘. 또 참고 기다려. 넘어질 때 되면 또 일으켜주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고 오늘 네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넘어질 때 되면 일으켜줘. 말씀을 들리게 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또 여러분들 다른 길을 열어주셔. 그러면서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이셔. 지금도 그러세요. 아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세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분명한 본보기로 기록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지나온 모든 광야의 길 다 은혜였듯이 나의 장래도 하나님 온전히 믿으세요. 아멘. 온전히 믿으시라고. 오늘도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삶 사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세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없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 속에 빠지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도 늘 기다리고 늘 기다리고 늘 참아주시던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 성장하기를 원하셔. 주님, 내가 주님 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서 있겠어요.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로 오셨어. 내 안에 보배셔. 오늘 내가 주님과 누리고 살겠어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